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의 말씀과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 하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덧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땅도 많이 차지하고 또 무역이 활발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이룬 줄로 착각하게 되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정말 재능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의 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요를 주셨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바알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알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바알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믿는 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급으로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바알로부터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알을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출세와 성공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얻고 바알을 통해서 기쁨, 쾌락도 얻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거든요. 고멜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면 어떤 여성과 결혼합니까? 어떤 남성과 결혼합니까? 일단 성격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나와 또 생각,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하고, 또 여러 면에서 가정 환경, 출신 성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죠. 호세아가 결혼하는 그 고멜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음란한 여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에셋 제누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가 음란한 것이 단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음란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냥 음행으로 상징되는, 음행으로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그런 여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음란함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음행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의 음란한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졌다, 다음 세대까지 이 영적인 타락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그 여성이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성이었는지, 아니면 결혼 이후부터 그가 음란한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며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경고하셨느냐? 우선적으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세 자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은 이스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명명되어진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머물던 별장이 있던 그 지역을 가리키는 그 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였던 장소예요. 아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상 숭배, 음란이 강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는데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가 승리한 장소,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후의 가문 속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예후의 3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죠. 루하마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비를 베풀다, 사랑하다 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로루하마, 다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자비의 손길을 거두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뒷배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겠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고 뒷배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암미, 로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암미, 내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돌보시고 광야의 시간도 가나안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암미,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졌어. 이제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자식의 연을 끊겠다, 호적을 파겠다, 이제 이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알신이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세 자녀를 낳았는데 몇 년간 낳았을까요? 한 자녀 낳는데 1년이라고 친다면 3년, 최소한 3년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한 30년 정도 되니까 길게 따지면 3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내 나이만큼 30년, 5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지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들의 풍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이 뜻하는 바들이 다 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아유, 요즘 시대에 무슨 저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 가정적으로 잘 안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경고의 메시지는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바알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아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겠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늘어나고 현실적인 이 풍요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듣지 못하고 이제서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9절로 13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내가 내 곡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운 양털과 모시옷도 빼앗겠다. 그동안 먹고 살고 누려온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도 그녀를 내 심판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모든 기뻐하는 것과 명절과 초하루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겠다. 그녀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으로 주었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삼키게 하겠다. 그녀는 귀고리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 물질의 우상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7절로 보시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가 깨닫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지금 형편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이 어리석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 집 안으로 들어오느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새 옷으로 다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준 것이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9절까지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선포하신 하나님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와 로루하마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희를 루하마라 하고 암미라 하리라. 너희에게 이제는 자비를 베풀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면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고멜이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을 떠났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겁니다. 자기 쾌락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나가서 살겠다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가 살면서 많은 돈을 빚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그 아내가 지은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나를 떠나놓고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하면서 엄청 책망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야, 나는 더 이상 너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내 남편,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관계를 이제는 이혼이야 말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혼인하는 결혼 관계로 다시 맺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왜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보여지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며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넘쳐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약속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 안에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사망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만 보이는 거죠.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로루하마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암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 죽음의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박하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는 은혜, 싸매어 주시는 은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우상 속에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가사가 호세아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세상의 물질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명예와 쾌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세상의 쾌락이 더 쉽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비 안에 소망의 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그 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백성,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 그래서 날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얻어오시고 주의 그 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판과 절망이 끝나고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자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시 회복되며 시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